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봉독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백성과 제사장의 생활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부정한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반드시 성막에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쭉 해오신 겁니다. 1장의 번제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17장 화목제물의 규정에서 어떻게 헌물을 바쳐야 할지 그리고 제사장도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엄격한 규례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은 헌물을 가지고 나가고 또 부정한 것, 정결한 것 나누어서 정결한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18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이 살아야 할 윤리적 규범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때 받을 처벌, 제사장의 행동 지침 등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실전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에 관한 말씀이었고 이제는 실전에 관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알려주십니다. 23장에서는 명절에 관한 규례, 모든 명절이 거기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생활 규례에 대한 보충,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 18장부터 27장까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마땅히 지키며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자세 그러니까 전반부는 규례, 법이라고 한다면 18장 이후의 후반부는 실전편, 삶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삶이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세상 일이나 직업을 갖지 않는다거나 결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살고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부분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이제 18장부터 22장을 보면은 18장부터 22장까지를 쭉 보게 되면은 이게 신약에 그대로 나와요. 이 내용이 참 놀라운 건데요. 그 신약이 어디에 잘 나오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5장 14절까지
여기를 읽어보면은 레위기 18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옛 생활 방식으로 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고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핵심되는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죠.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게 아까 우리 성경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이집트에서의 생활 방식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여기서 옛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7장에서 봤죠? 레위기 17장에서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간단하게 옛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 생활 방식을 다 그만두고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게 레위기 18장부터 2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18장 1절에서 5절을 읽었는데요. 거기 3절을 다시 보죠. 레위기 18장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따라 살지 말라. 그리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그랬죠. 이게 뭡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쭉 그런 내용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 앞으로 보고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18장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요거는 무슨 사람? 새 사람이죠. 이게 새 사람 얘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뒤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실전편이라 그랬죠. 그게 쭉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새 사람의 얘기예요. 이렇게 에베소서하고 아주 정확하게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부터 22장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라 그랬죠? 아까 에베소서에서 의와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갈 모습의 핵심,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아주 일치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하죠. 이들은 구원받기 전에 이집트 사람의 삶의 방식인 옛사람, 그렇게 해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럼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후에 장차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것도 옛 삶의 방식입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 이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물론 가나안은 앞으로 들어갈 땅이지만은 그것도 옛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새 사람의 삶을 요약하면은 뭐라고요? 두 가지? 의와 거룩함입니다. 18장에서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의와 거룩한 삶의 요소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7가지로 여기서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요.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워야 한다. 누구로부터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나 완벽합니다. 군살이 없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본이 되는 얘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8장 6절부터 이제 그 이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의 요약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6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하지 말라는 내용, 의로워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이런 성적인 문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요즘에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몇 구절만 찾아보죠. 18장 24절을 보죠. 너희는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대표적인 성적인 문란 세 가지를 가나안 사람들이 다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들어가면 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게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진멸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따라가게 되거든.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호기심이 생기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뭐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사람들이 더러운 짓을 하면요 땅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게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거기서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토하여 낸다 그랬어요. 쫓아내든지 죽는 거죠. 그리고 한 구절을 더 보면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서 너희가 있기 전에 그들이 행하던 이 가증한 풍속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말며 너희 자신을 그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게 가나안 사람들만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잖아요.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 어떤 하나도 따라가지 말라.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혼돈, 혼란, 무질서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보면은 다른 종류의 가축들을 교미시켜서도 안 됩니다. 또 씨앗도 섞으면 안 됩니다. 옷감도 섞은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자, 19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섞는 것을 하나님은 무척 싫어하세요. 혼돈이에요. 혼란이고 혼돈. 여러분 우리 옷 중에서 이렇게 막 섞어 입는 것들 많이 있나요? 옷감 중에? 다 섞죠. 지금 안 섞나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걸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하고 양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지금도 그런가? 아마는 이게 식물의 생명이고요. 양털은 동물의 생명입니다. 이 둘을 섞는 것은 혼돈이라는 거예요. 혼돈과 혼란이요. 이게 바벨탑 사상입니다. 아시죠?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혼란, 혼돈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17장 5절에 가면은 저 큰 바벨론이요.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이게 어떤 단체로 나타났습니까? 저 큰 바벨론,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영과 육, 복음과 율법, 하나님 것과 마귀적인 요소들을 섞어가지고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혼란시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아예 육적이고 율법적이고
마귀적인 요소만 가지고 나타나면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요게 이렇게 섞거든요.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이 속아. 아, 저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거든. 그럴듯하거든.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딴짓하고 있거든요. 요걸 하나님이 무지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옷감도 동물성, 식물성 섞어놓은 거 있나요? 다 섞어요, 목사님. 그래요? 네. 그 순면이 없어요. 저기 면에도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그 고무 성분을 섞어요. 아니 그러니까 동물성하고 식물성하고 동물성하고 식물성하고 또 섞나? 모직 같은데 식물성 섞이나? 그럼요. 그게 혼방 그러니까 50%냐 무슨 뭐 30%, 50%, 70% 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합성 섬유를 또 많이 쓰죠. 합성 섬유가 거의 대부분이죠. 네. 하여튼 이런 거 섞으면 안 되는데 빨고 벗고 다녀야 되겠네. 씨앗 섞는 거야? 뭐 말로 다 할 수 없고 호박 고구마? 호박하고 고구마하고 씨를 섞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먹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생명을 개량을 합니까?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혼란과 문란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장 14절. 요거는 제가 지금 핵심 구절만 하나씩 보는 거예요. 개론적인 걸 하기 때문에. 19장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며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귀먹은 자를 저주하거나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못하겠죠. 근데 요즘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느 큰 기업의 회장이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서 세무사찰에 걸려가지고서 감옥에 뭐 1년인가를 있다가 나왔대나? 그랬더니 그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업과 그 안에 일하던 사람들이 기업 다 뜯어먹고 남은 게 없더래요. 1년 후에 나와보니까. 이딴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됐다 그러더라고. 대단했던 회장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얽어매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뜯어먹으려고. 아예 그냥 기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은 못하죠. 또 32절에도 보면 뭐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요.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흰 머리 앞에서 일어서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인륜에 관한 말씀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심으로 해서 백성 중에 계셨습니다. 백성 가운데 성막이 있었잖아요. 가운데. 그리고 삥 둘러서 12지파가 있었죠. 그 성전에 계심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성소를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모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20장 3절. 나도 그 사람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씨 중에서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끊어집니다. 이게 죽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웃과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너그러움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19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는 내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는 꼭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9절 10절과 같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고 놀랐는지 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라고 참 제가 그때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충격만 받았지 실제로 이렇게는 못했고 그때 받은 충격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성경을 참 놀랍게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마귀 사탄과 어떤 관계도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점치고 술법을 쓰고 우상 숭배는 절대 금지입니다. 신접자, 점쟁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집니다. 한 구절만 보지요. 19장 4절. 너희는 우상들에게로 돌이키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거기 점술자들에 대해서 이런 거 하면은 끊어진다.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을 지키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 안식일 규례대로 지켜야 하고요. 헌물을 먹는 규정을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지켜야죠. 그 규례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누구지요? 나답과 아비후. 그들이 말씀대로 안 했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땅에 소산을 먹는 규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땅의 소산을 먹는 규정을 좀 읽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9장 23절에서 25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기 위해 온갖 종류의 나무를 심거든 그것의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길지니라. 처음 세 해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오직 넷째 해에는 그것의 모든 열매가 거룩하니 그것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며 5째 해에는 그것의 열매를 먹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그것의 소출을 내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농사 져가지고 심어가지고 몇째 해부터 먹을 수 있어요? 5째 해부터. 그러면 4년 동안 열나 농사 지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세 해 동안은 그냥 다 놔두는 거예요. 수확해도 안 돼. 들짐승들이 먹든 어떻게 하겠죠. 그냥 떨어져서 거름이 되든. 그리고 셋째 해가 지나고 4년째 될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전부 드려야 돼요. 그리고 5년째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요. 25절에 5째 해에는 그것의 열매를 먹을지니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그것의 소출을 내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풍년이 들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아깝게 어떻게 4년 동안 지은 거 다 못 먹고 놔둘 수 있느냐? 그리고서 먹었다. 그러면은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아니에요.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죠. 아무것도 심어서는 안 됩니다. 또 50년째 되는 희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레위 그 뒤에 보면 쭉 규율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해야지, 지켜야지. 정해주신 규율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엄격한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질서 있게 행해야 됩니다. 그럼 구약에는 이렇게 했지만 신약에는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농사 안 지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모험입니다. 굶어 죽을 것 같죠? 4년 동안 농사 진 것 안 먹으면.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이게 믿음의 모험이라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교회를 다녀도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은 틀렸다고 해요. 그런 믿음은 잘못된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가진 사람은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광신적인 신앙이라고 하나?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하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나 역사하심은 맛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름없이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구약이 예표고 신약이 성취잖아요. 이 모든 정신이 그대로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그 4년 동안은 어떻게 살았냐? 그거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보면 금방 해결이 돼요. 40년을 그들은 농사 안 짓고 일 안 하고 먹고 살았거든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거 문자가 아니라 이게 영으로 우리가 이게 성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 우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구약의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거 모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인간의 이성을 거스르고 때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내가 힘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정신을 적용을 해보세요. 참 근데 그 구분하기는 쉽질 않아요. 가장 우리 교회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교회 건축 문제를 가지고 할 때 아직 충분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면 된다. 믿음으로 밀고 나가자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밀고 나가다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구분하기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영적 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 판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죠. 그런 수준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이대로 해 그러고 자기는 평소에 믿음 생활 잘 안 하다가 밀고 나가다가 부도 나고 실패하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차에 걸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또 이제 신명기에 들어가면 이거를 다시 또 모세가 반복해서 또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진멸시키지도 않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는 상태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되겠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마귀적인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동화되지 말아야죠. 7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를 유지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변형시키면 안 된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19장 27절 28절. 너희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내 수염 끝을 훼손하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나는 주니라. 이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의 다른 데도 보면은 이게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머리를 가를 이렇게 둥글게 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드는 그런 헤어스타일이 고대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것 같아. 그 왜 무슨 수도승 같은 사람 보면 그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배로 같은 거 이렇게 마치 그 빵떡 모자 씌워놓은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그걸 라라 그러냐. 라. LA, 라신. 신부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태양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동그란 게.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걸 따라가는 게. 그리고 이제 수염 끝을 훼손하지 말고 요때 이제 잘 그걸 뭐냐 추림한다 그러죠. 다듬어 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 표현해라. 아마 그 수염을 가지고 어떤 그 남성성의 상징 내지는 뭔가 그 권위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해서 살을 베지 말고 이거는 완전히 이방 종교의 습관이라 그럴까 그 예식이고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그러니까 요즘에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거 문신이라 그러죠. 문신, 타투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그대로 해라.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은 성형하지 말고 얼굴 고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자연 그대로. 그리고 이거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는데요. 트랜스휴먼. AI는 뭐 기계 자체고 컴퓨터로 해서 하지만 트랜스휴먼은 사람 몸에다 기계를 박아가지고 600만 불의 사나이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AI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사람을 대신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7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변형시키지 말아라. 자, 이상의 7가지 요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 20장. 백성들의 다양한 도덕 규범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18장에서 20장 사이를 여기저기 한두 구절씩 뽑아내면서 봤는데 지금 본 대로 그 7가지가 요약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다음 이제 21장 이후에도 역시 도덕적인 규범을 다루는데 그 내용을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21장, 22장 제가 좀 전체적인 또 개관을 한번 이 큰 산을 좀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1장 이후에도 이제 도덕적 규범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21, 22장은 제사장의 규범입니다. 제사장의 규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18장에서 20장 지금 7가지 규범을 보았는데 이거는 일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규범이고요. 21장, 22장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규범입니다. 여기 보면은 좀 특별히 다루어지는 게 일반 백성보다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내용들이. 그 이유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는 앞에 나왔죠. 8장, 9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그거하고 여기서 나오는 21장, 22장의 규례가 좀 다릅니다.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8장, 9장에서는 제사장의 직무 자체를 위한 성별입니다. 어떻게 네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속죄 헌물을 어떻게 드리고 옷을 어떤 걸 입고 뭐 목욕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도 우리가 봤잖아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21장, 22장에서는 제사장의 삶을 위한 성별입니다. 삶을 위해서. 여기가 실전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23장, 24장에서는 의식법이 나옵니다. 23장에는 명절들, 뭐 안식일부터 해서 오순절, 칠칠절 뭐 이런 명절들이 나오고요. 24장에서는 성막의 규범 중에 일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25장, 26장에는 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합니다. 땅에 관한 게 참 중요해요. 25장에서는 구체적인 토지법이 나오고요. 26장에서는 이 법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즉 준수 여부에 따라서 그 땅에서 복받고 사느냐 저주 속에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 26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에서는 번제 혹은 헌물에 대한 규례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헌물 규례를 앞에서 쭉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크게 말합니다. 레위기를 크게 두 분으로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규정들이 나오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 규범, 삶의 규범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후반부는 실전편이라고 그랬죠. 그 18장부터 20장까지는 여기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실전편도. 실전편은 18장부터 20장까지는 사람들 상호 간의 일들, 사람들 간의 일들에 관한 행동 규범이고요. 21장 이하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규범들,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까? 근데 이게 왜냐하면 레위기를요, 제가 이걸 자꾸 나누는 이유가 그냥 읽으면 뭐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정신없는 얘기만 막 나오다 끝나버려. 뭐 잡고 뿌리고 그런 거 하다가.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을 잡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나중에 혹시 이걸 좀 틀을 제대로 잡고 싶으면 녹음된 거 올리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21장, 22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삶의 규범인데 일반 백성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은 특별한 위치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께 헌물로 음식을 드리는 사역을 맡았잖아요. 하나님께 음식을 올리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더 엄격하죠. 자, 한번 그 부분을 보죠. 21장 6절하고 8절입니다. 자기 하나님께 거룩할 것이며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곧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는 자들이므로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음식물을 드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그러므로 너는 그를 거룩히 구별할지니 이는 그가 내 하나님의 빵을 드리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게 거룩할지니 이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 일이 제사장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십니까? 삶에 있어서 드리는 의식이나 이런 건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제사장이 실제로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도 봤지만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수록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할수록 기뻐하신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대제사장의 경우 그냥 제사장 말고 대제사장의 경우 제사장보다 더 많은 것을 또 요구하세요. 대단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보다 목사님한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뭐 목사가 대제사장인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사장이고 성도들은 제사장, 목사는 대제사장인가요? 직분을 맡으신 책임자니까. 예,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말씀을 맡은 직분이 목사죠. 봉사의 직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고린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말씀 직분이 중요하긴 하죠. 그렇다고 저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이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첫 번째 요구한 성결에 관한 말씀, 거룩함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직후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첫 의무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왜냐하면은 이들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구속. 그냥 구속한다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삼는다로 얘기가 되겠지만은 조금 더 성경적인 용어로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소유로 삼는다가 아니라 되산다. 다시 사들인다, 다시 내 소유로 만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이게 지금 마귀한테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다시 찾아. 그걸 다시 찾아온다, 다시 소유한다. 그게 구속입니다.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중에서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성별의 단계도 몇 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고 죄가 많은지, 그리고 참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지 깨달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축복과 은혜를 잘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주의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손길로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를 잘 깨닫게 하시고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